자, 오늘은 여호와 일의 세 가지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정도의 차가 있지만 책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제가 요즘 꽂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해부학에 관한 책입니다. 해부학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1858년도에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부학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레이의 아나토미 해부학이로 알려져 있는데 16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그 사람의 전기를 쓰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전기가 나오지 않아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알프산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 한 마리를 잘 관찰해 보아도 이 물고기를 만드신 조물주가 어떤 분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품격이 있으면서 조직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의 마음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이 해부학자를 알려주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해부학실에서 앞에 시체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시신이라고 하면 우리 누구라도 다 터부시하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해부학 용어를 아직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하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그 책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 어느 순간에 책 한 권이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어느 순간에 책인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 성경 속에 한 인격체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책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인격체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동아 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죠. 신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성경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 않지만 차츰차츰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자가 바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살에 낳았던 그 아들, 약속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불로 태워 없애는 올림 제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번제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닭을 잡는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고 난 뒤에 칼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잡죠. 그러면 이삭을 어떻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명령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지금까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시저로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르는 이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를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저 또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은 것은 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의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동안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골고다 언덕입니다. 부엘세바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00km 거리인데 정확하게 3일 걸리는 거리죠. 인간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생각하지 않을 인간이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생각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삭의 생각과 키에리케고르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이성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큐티를 도입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담임 목사죠.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이제 아침에 짧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큐티고, 큐티를 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기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2030 예배에서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야 제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는 이 명령에도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 신자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테스트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설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허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자가 되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설령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너희 약속의 자녀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왜 아브라함이 지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 인신제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래에는 준비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래의 첫 번째 의미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는데 나이가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175세였으니까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냐 그러면 10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100년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해당되는 50년째 해당됐다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모들조차 상황이 어려우면 그 귀엽고 예쁜 아기들도 버릴 수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낼 때이든 우리가 실수할 때이든 우리가 넘어질 때이든 한번 자녀 삼으신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더욱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50년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바로 아브라함처럼 나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겠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에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봐 주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너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돌봐주신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자 다윗의 고백이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로 나아가 보죠.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선택하다라고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신의 자녀들이 어른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성장해 갈 때 사춘기의 성장통이 있듯이 믿음에도 비용이 다르죠. 믿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할 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정되어 있는 테스트는 너무나 강한 테스트죠. 전무후무한 테스트죠. 성경 어디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인신 제사 드려라 라는 테스트가 있었나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의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난 120년, 125년 동안에 자신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요청된 그 하나뿐인 자녀가 우리에게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프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길동아, 너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그 복을 나에게 돌려다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한 뜻은 몰랐지만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에게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설령 내가 번제물로 그 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사도 야고보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이 따른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길동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그 명확한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전하게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3일이 지나서 모리아 산인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바치고자 했던 그 번제물은 바로 때가 되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십자가 형틀에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알려주는 예표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번제물의 참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빈손이었던 내가 100세 때 아들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설령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순종했다라고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8장 5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그 예수의 십자가 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어둠 속에서 조그마한 빛을 보았던 어떤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어렴풋하게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역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설령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저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